30년 만에 오늘 처음 교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정말 놀란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성령 역사에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러 번 찾으시고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너희 인생이 뭐냐? 잠시 있다 사실 안개와 같다.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다. 성경의 말씀에 있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짧은 인생에, 한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어도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하셨던 거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셨는가. 하다못해 탤런트가 됐는데도 동기가 또 성경을 갖다 주고, 군대 갔는데도 군대에서도 또 대대장님과 사모님이 또 성경을 주시고, 교회도 가고, 근데 교회에서 또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게,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가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같이 살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시고 가는 데마다 하신 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사모님 어땠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와서 목사님이랑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랑 그 어느 교회에 간증 말씀 전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끝났는데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친구인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네. 네. 그러더니 너무 저 여기 무슨 플랜카드를 보고 왔다.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았다. 그리고 차를 이제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 언제 또 부르는 거예요. 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오라고 연락이 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를 가는데 또 연락이 돼서 왔다. 그래서 그 친구를 3번이나 만났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데리고 교회 갔던 그 친구를.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못 만나고 있는데 그때마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하는 것 같아도 그 왜 꽁이 매 만나면 머리만 숙인다면요. 머리만 땅에 박고. 사람이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요나가 피하려고 하나님 니느웨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이제 다시스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 어디 탔어요? 배 지하실 밑창에 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보면은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지면 하늘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같은 주잖아요. 그런데 배 밑창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풍랑이 와서 난 풍랑이 일으키니까 배에 있는 짐을 던지고 답주를 해도 다 온갖 수습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거 아닙니까? 누구 죄냐? 우리 신께 불러보고, 근데 이제 요나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너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풍랑은 잠잠해진 것처럼 하나님은 찾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려도 찾잖아요. 평생을 찾잖아요. 제가 그 영동 저 한남대교 오면은 꼭 현수막 하나 있어요. 송아무개 딸 찾아달라고. 그 현수 보시면 나 수십 년 봤어요. 그 중학교 때 집을 나갔는데 송아무개라고. 근데 그 사람 끈질기더라고요. 내가 그 한 십몇 년 봤는데 아직도 그걸 붙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중학교 때 나갔습니다. 지금은 40대 됐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아들과 딸을 찾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네. 어디 있든지 간에 문제가 아니죠. 네. 뭐 엄마 찾아 산만리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에 가도 계시고 산에 가도 계시고 들판에 가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도 주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라. 예. 그리고 우리 복중에 지기 전에 알아왔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은혜 받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은혜를 나눠라 전해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보면은 그 찾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네. 첫째는 이제 잃어버린 양 찾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 가면 양이 많잖아요. 네. 인구보다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싼 양은 20불짜리도 있고 비싼 건 아주 비싸대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목자가 그 양을 찾으려고 막 헤매잖아요. 네. 잊어버려도 되는데 결국은 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이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가면서 잔치를 벌리는 거죠. 네. 그 목자가 이제 양을 찾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애완견 잊어버리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네. 그 양은요, 그 애완견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양을 이름을 다 지어주고 굉장히 그 자식같이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얘기 나오죠. 여인이 열드라크로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집 구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장판이 아니니까 밑에 뭐 옛날 집을 깔고 좀 그렇게 이제 신발 신고 살았으니까 좀 지저분하겠죠.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빗자를 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쓸고 그런데 나중에 찾으니까 또 기뻤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세 번째는 탕자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점점 가치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네? 네. 양보다 더 가치 있는 돈을 잊어버리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네. 탕자를 잃어버린 탕자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신 건데 성경의 그 해석을 보면은 세 번 얘기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다는 말씀을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세 번 다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따를 것이요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능력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게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 그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죠. 네. 믿는 자들에겐 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네.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안 간 거 아니에요. 네.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핍박이 와가지고 네. 야고보가 순교하고 교인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생긴 거거든요. 우리 사명은 뭐냐? 흩어지는 교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우리는 모이면 흩어지고 모이면 흩어지는
그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2009년도인가 그래요. 2009년 10월인가 9월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게 하신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다 달랐고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교회에 또 다른 말씀 주셨고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주셨고 두 번째가 이사야 1장 12절 주셨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주셨어요.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거든요. 근데 딱 전했는데 참 놀라운 게 그 한 분을 위해서 제 눈을 저 뒤에선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날 11시 대예배인데요.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40분, 50분을 계속 하나님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딱 끝나고 내려가는데 저 뒤에서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중후반 되시는 분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세요. 제 손을 잡고 막 우세요. 왜 그러시냐 이렇게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이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30년 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30년 만에 오늘 처음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정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눈물엔 콧물엔 범벅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게 얼마나 기쁜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제 가치관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보석 이름은 찾잖아요. 그런데 이제 못 찾으면 안 되지만은 자식을 잃으면은 이건 또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죠? 전 재산을 다 탕진해서라도 자식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중대 자식 잃은 사람이 중대 포기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전 재산을 날려도 결국 찾더라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그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나 돈이 귀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영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해서 호드슨 테일 같은 사람이 중국 가서 돈을 얼마나 허비했습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실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요. 아깝지 않은 겁니다.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까울 게 없죠. 하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문명이고 돈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뭐 쓰레기라. 왜 하려면 그거 더 하니까. 영혼이 귀하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요, 풋볼 선수나 농구 선수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요, 이거는 100% 맥히는 거라. 근데 뭐 한국에서는 뭐 K-pop 가수나 뭐 우리 연예인들이 하면은 아무래도 평신도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 이진희 목사님, 사모님 사명이 큽니다. 아주 은연하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더 전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